가스펠 프로젝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부어지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부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가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강력한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증인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떡을 떼는 것.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데요. 말씀이 주어지고 기도하며 이 성찬을 하면서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눔이 이루어지게 돼요. 베푸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향해서 나눔이 이루어지고, 또 공동체 밖에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향해서 나누고 베푸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그 후에 세워지는 모든 지역마다 세워지는 교회마다 반복적으로 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인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눔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에 생각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복음의 메신저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복음의 삶을 사셨는데요. 예수님이 사셨던 복음의 삶의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면 나눔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세상에 오시게 되었죠. 그리고 이 땅을 사시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공유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신자가 나누는 삶을 사는데, 이 교회와 신자의 나눔은 그 기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중심 속에 나눔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눔이란 예수님의 복음의 삶의 핵심이고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나눔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과 5장은요,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나눔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나눔의 삶을 이끄는지 세 가지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어떻게 나눔의 삶을 이끌까요? 성령님은 교회가 연합하고 관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성령님이요,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관대하게 나누도록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자, 그 내용이 4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교회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변해서 가족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내 것이라 말하게 되죠. 또 가족 안에, 형제간에도 또 내 것을 주장하게 되죠. 이런 분위기가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니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형제가 자매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부족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서로가 관대함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4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중에 누가 없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사람이란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사실은 단지 가난하기보다도 궁핍한, 뭔가 부족함이 있는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서로가 나누게 되다 보니까 그 중에 궁핍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것은요, 자기의 필요보다 더 많이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땅과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34절 후반부와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드리는 것도 귀한데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두었다는 모습에서 들이되 겸손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를 드리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요,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드림조차도 겸손하게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 발 아래 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발 아래 둔다라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드려진 재물을 사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잖아요. 선한 청지기로서
드려진 재물을 공의롭게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을 관장하도록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임했습니까? 교회 안에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다, 부족한 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떠올라요. 제가 그 선교지에 아프리카에 있었잖아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 지내고 했는데, 사실 선교사님들이 뭐 부자입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뭐 여유가 있고 넉넉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서로 함께 가족처럼 지내고 가족처럼 교제하고 나눌 때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그 아프리카에 있었던 시간들이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부자는 아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서로 채워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살피고 공급해주고 항상 넘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목장을 볼 때 우리 교회 목장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장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고 또 늘 기도해주고 또 채워주고 사랑으로 공급해주려는 이러한 모습이 목장 안에 있잖아요. 우리 목장이 더 풍성한 은혜의 사랑의 나눔이 있는 목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AKFC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참 귀한 교회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은혜가 얼마나 넘칩니까? 정말 섬기려 하고 채우려 하고 또 돌보려 하고 공급하려 하고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앞으로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나눔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눔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신자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형제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공부할 때 철학 수업 시간 기억이 납니다. 그 과목이 사회철학이라는 과목이었는데요.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사회주의의 이상,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의 이상, 진정한 사회주의가 실현된 적이 한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필요한 필요대로 각자의 재물을 분배하는 그런 사회였다,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야,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회주의와는 다른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급진적인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나의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나의 집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준다,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급진적인 나눔이잖아요. 이런 급진적인 나눔을 실천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강제라든지 강요라든지 어떠한 사회 시스템에 의한 그런 나눔이 아닌 거잖아요. 이것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눔이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나눔의 기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 자,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뭘 받았다고 했어요? 큰 은혜를 받았더라. 사도들이 성령의 큰 권능을 받아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 아니라 부활하심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신자들의 가슴을 터치할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뭘 받게 되었다고요? 은혜를 받게 되었다.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었고요, 그 감동으로 신자들이
급진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관대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관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나의 것 지키려고 하잖아요. 어느 누가 나의 것을 쉽게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을 감동하게 되고, 내 마음이 감동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관대한 나눔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나눔의 공동체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가정 안에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항상 들으시고 말씀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목장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나눔의 삶을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은 나눔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성령님은 나눔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자, 사도행전 4장과 사도행전 5장에 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은요, 바나바의 나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속에 있는 형제 사랑, 그리고 관대함, 바로 이 사랑과 관대함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레위인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죠. 레위인은 본래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1세기경에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부분적으로 레위인도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인데요, 아마도 구브로에 있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드렸던 이 밭이 적지 않은 밭으로 생각이 돼요. 37절에 밭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그로스라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아그로스란 밭은요, 농장을 말하기도 하고 큰 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마을이나 지역을 가리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밭을 바나바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기, 아름다운 목적으로 드려진 아름다운 나눔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 부부는 앞에 있는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의 일부를, 소유를 팔고는 그 값의 일부를 사도들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이 땅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습니다. 3절입니다. 5장 3절 함께 읽죠. 시작. 아나니아의 행위는 어떤 행위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기 전에 부부간에 서로 작정을 했겠죠. 여보, 우리 이 땅 팔아서 사도들에게 땅값 전부를 다 드립시다. 약속을 하고 작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땅을 막상 팔고 보니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소유를 한 가치에 그 값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부가 이것을
서로 합의했어요. 말하자면 공모한 거예요. 자,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왜 땅을 팔고자 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왜 애당초에 땅을 팔고자 했을까요? 이 본문의 스토리를 정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다른 신자들보다 더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신자들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체면상 드리려고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뭘까요? 이들의 정말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문제는 땅값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를 드린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는 나눔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나바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순전한 마음에서 행동한 것이라기보다도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들을 나타내려는 그러한 불순한 동기에서 나눔을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차라리 소유를 팔아서 드리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지 몰라요. 베드로의 지적처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러분, 베드로 이 말이 참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5장 4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예,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냐. 땅을 판 후에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땅의 일부의 판값을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모습에서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5장 4절 하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이 성령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도 하나님 모를 거라고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그래서 5장 3절에서 말하기를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이런 것을 마음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려는, 나를 나타내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잘 보이려는 그러한 순전하지 못한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은 긍휼히 여기세요. 괜찮아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있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 위선, 속임 하나님 미워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결국은 책망을 받고 그들의 결국은 아름답지 못했잖아요. 반면에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공동체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나눔을 할 때 바로 바나바처럼 공동체에 기쁨과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나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나눔의 삶을 이끌까요? 성령님은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님은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눔은 귀한 거잖아요. 나눔은 귀하지만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부가 같은 날 죽게 되어서 장사 지낸 바 됩니다. 혹자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이 갖는 엄중함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있는 죄의 엄중함을 보시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공동체 나눔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건은요, 사도행전, 즉 성령께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기초를 놓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기초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위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때로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핍박과 박해가 공동체를 위험하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뿐 아니라 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거룩이 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탐욕이 들어와서, 욕심이 들어와서 공동체의 거룩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이 깨어질 때 공동체의 하나됨, 연합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 구약의 또 다른 사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구약의 아간의 사건을 연상하게 하죠. 아간의 사건 어떤 일입니까? 여호수아 7장에 소개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성을,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때 큰 성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인 아이 성을 정복할 때 실패하게 돼요. 그 이유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도자 여호수아와 사람들을 속이고 여리고의 물품을 취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시날산 외투 한 벌, 요즘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무슨 바바리 코트 하나 얻은 거죠. 시날산 외투 한 벌 그거 취합니다. 은 200세겔, 또 금 한 덩어리 그거 취해가지고 땅속에 다 묻어둡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품을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숨겨두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한 분은 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여호수아와 하나님 백성이 승리에 찬 가나안 정복의 이 역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간의 죄를 심판하죠. 그리고 이 죄의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즉 공동체가 정화되고 성결하게 된 이후에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승리를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를 정화시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정화시켜요.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고 성화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금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사건은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니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당시에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눔을 실천하되 하나님의 선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나눔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항상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는지, 어떤 동기로 나눔을 하는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런 가운데 나눔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나눔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한 기쁨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 우리의 재능도 나누고 우리의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복음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풍요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모든 것에 풍요하시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풍요로움 안에 거하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풍요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풍요로워야 돼요. 자, 여러분, 추운 아침에 지금 또 우중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계신데 가슴을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한번 딱 펴보세요. 이렇게 우리 가슴을 펴고 우리 풍요로운 하나님의 자녀, 풍요로운 마음이 넓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제자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살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 나의 것을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참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눔의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를 넘어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풍성한 나눔을 실천하는 AKB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